여러분, 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은 우리를 어떤 한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연결해주는 통로를 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이렇게 걷고 또 드라이브 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길 하면 떠오르는 게 지리산에 보면은 거기에 화엄사 계곡, 쌍계사 계곡 이런 걸 딱 따라보면 벚꽃이 아름답게 쫙 펴요. 섬진강가를 딱 따라서 그 길을 딱 올라가다 보면 참 너무 아름다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미국에 살 때 이 캘리포니아 일본 국도가 있습니다. 서부 샌디에고부터 쭉 이제 시애틀까지 딱 올라가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샌디에고도 가고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이러면은 그 일본 국도를 타고 쫙 올라가다 보면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리부 해변도 있고요. 거기에 서퍼들도 많이 서핑을 하고 그럽니다. 참 아름다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얼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며칠 이제 안 남았죠. 그때 제자들에게 길 이야기를 하시고 진리 얘기를 하시고 생명을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만 한번 단어를 주목하면서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됐는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얘기를 하고 내가 팔리워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둘씩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나? 그럼 어떻게 되지? 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중병은 뭐냐면 비만도 아니에요.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닙니다. 염려병입니다. 근심병.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제자들도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자, 염려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혈액순환을 막는 굉장히 우리의 나쁜 영적인 혈전이고 혈병입니다. 우리 그래서 염려를 제거해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페이지 수 몇 페이지죠?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거기에는 아무것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그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도 염려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염려가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의 좋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영어로 보면 cast away 그랬어요. cast away. cast는 집어 던지는데 away는 멀리 떨어지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너희들 가운데 붙지 않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염려 체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운 체질,
어떤 사람은 추운 체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염려 체질이에요. 알아서 걱정해, 미리 걱정해, 땡겨서. 뭐 가부라는 것도 아닌데 왜 땡겨서 걱정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주는 패배의 못난이 오형제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패배의 못난이 오형제. 뭐라고요? 사탄이 주는 패배의 오형제, 못난이가 있어요. 오형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의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불안해보다면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주실까? 하다가 불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꿈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꿈속에서라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요. 독수리 오형제 보셨어요? 네, 독수리 오형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 사랑, 평안, 감사,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사랑, 평안, 감사, 기쁨. 우리 교회 이름이 두 가지나 있죠. 목장에도 기쁨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못난이 오형제를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독수리 오형제를 여러분 날개에 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려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걱정하면 막 키가 자라요? 돈이 생겨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굉장히 염려,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찬양 알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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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조금만 흔들면 우리에게는 왜 평정심이 없죠? 마음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만 평 되려나요? 한 평일까요? 영적인 것이라서 우리 마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밥도 하나도 맛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 있겠지만 마음이 정말로 평안한 분이 얼마나 되세요? 다 근심 걱정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 평안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평안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요, 네, 그 평안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딱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를 위해서 뭔가 내가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어. 그럼 예수님이 뭘 준비하시죠 지금?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집이 많대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가시는데 뭘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 즉 거할 곳이 바로 집이잖아요. 자, 이게 좀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좀 이해가 가기 쉽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룸이 몇 개야? 새로 이사 가면 아파트 몇 평이야? 룸이 몇 개? 방이 몇 개야? 그리고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방이 많다는 거야.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room. Father's house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가서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 없는 분 괜찮습니다. 이 땅의 집은 잠시예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집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땅에 아름다운 집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우리 서울에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 다 가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뭐도 많아요? 집들도 많아. 차들도 많고 집들도. 집이 막 빌딩들이 뭐 아파트 빌딩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내 집이 있어 없어? 주여 이게 심각해. 아, 저 많은 집 있고 아파트도 있고 야, 저 어떤 집은 강남에 가면 40억, 50억, 60억이에요. 100억짜리도 있어요. 아니 똑같은 집인데 우리 계룡은 4억이면 괜찮은 집을 여기 지금 없거든요. 근데 서울은 40억 뭐 이래요. 강남 50억. 주여 시험 들어. 아니 저 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냐 이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강남에 집이 없어도 돼요. 어디에 집이 없으면 안 돼요? 천국에 집이 없으면 그때 끝장나는 거예요. 지옥에 내 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저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집, 천국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 가는 길을 모르고 그 가는 길이 반대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좋은 집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면 인생 실패인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오늘 본 말씀 우리 4절 5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많이 해야죠. 하나님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디로 가세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만 잘 집중하면요 그 길은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함께 가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 미국 가는데 미국 가고 싶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제 갔다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서울에 이제 선한목자교회도 중간에 고속도로 지나오더라고요. 또 분당에 큰 교회는 만나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다 아버님은 다 목사님이셨어요.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의 아들이에요. 근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흙수저야 어떡해. 저희 아버님은 뭐 목사님도 아니시고 늘 아프셨고 38년간 아프셨으니까. 근데 저는요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해요. 상이 누가 더 클까요? 저는 흙수저는 저한테 상이 더 클 거라고 믿어요. 저는 당당히 저는 그게 교만은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거. 할렐루야. 자존심이 세면 안 되지만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저 아버님도 안 믿었고 아프셨고 맨날 술 드셨고 저는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기쁩니다. 흙수저가 얼마나 기뻐요? 오히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빽이 없지? 나는 왜 건강하지도 않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약하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장 1절. 자, 페이지 수 804쪽입니다. 804쪽 시편 1편 1절하고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길 나왔죠? 어떤 길이에요? 죄인들의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악인의 길을 말하는 거죠. 오만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여 듣고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천국의 길을 이미 뭐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하면요, 우리가 그 길을 뭐예요? 이미 가고 있고 곧 종착지인 천국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길이 아니라,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말씀을 듣는 길로, 기도하는 길로 들어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 이것이 생명의 길인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멧돼지도요, 곰도요, 사자도 호랑이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맨날 이 길 저 길 가요? 갔던 길을 가요. 다 흔적을 내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일부러 띄워줄 수 있는데 안 띄우는 걸 우리 새신자분들 죄송하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찾으라는 거예요. 띄워주면 아주 그러려니 하고 또 졸게 돼요. 자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자, 페이지 뭡니까? 1020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 길을 내세요? 광야의 길을. 광야는 길이 없어요. 누가 가지를 않거든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길이 없어서 헤매세요?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말씀이 길이 되실 거예요. 기도가 그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바다에도 길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바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왜 바다에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마른 땅, 마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같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 바라보세요. 광야 같은 길을 가도 에이,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왜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합니까? 왜 예수님을 제한하시죠?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힘 주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데요,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 10 아들 딸이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도 병들었어요. 근데 욥은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을 지금 다듬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때 주님께서 이 말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도마가 묻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상에서 가장 깔끔하고 가장 명료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신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신구약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 길, 진리, 생명. 할렐루야.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천국과 인생 승리의 길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했는데,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판을 칩니까? 네, 예수님은요, 시대와 모든 공간을 떠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길은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손잡고 그 길을 찬양하며 함께 나갑시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희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